예배에 참석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웨슬리는 영국 남부의 아주 명문 가문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모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영국의 국교회에서 성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웨슬리 역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웨슬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이 풍랑을 보면서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자 두렵긴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 대답에 큰 감동을 받아요. 웨슬리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했는데 사역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쓸쓸한 마음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좋은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했으나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오늘날 투르키에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2000년 전 다소는 50만 명이 살던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바울의 가문은 대대로 이 군인들의 천막을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을 인정받아서 그 조상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15살 전후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우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에 속한 바울은 그 앞날이 보장된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어떤 정도의 삶을 살았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열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제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커피포트에 물을 집어넣고 전기를 탁 누르면 100도가 되면 물이 팔팔팔팔 끓어서 뚜껑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이걸 이야기해요. 펄펄 끓어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열심은 가치 중립이에요. 이 뜨거운 열심을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 열심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심, 열정을 가졌는데 분별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유대교에 충성하는 것이고 유대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상의 전통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것인데 613개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체포해서 감옥에 넘겨주고 스데반을 죽일 때 찬송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성도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행했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쩌다가 춘천제일교회 교인이 되어서 여기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성령을 만나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 22장에, 사도행전 26장에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간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의 총독이었던 베스도,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간증하고 변론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내가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유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선 잡을 성도가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다메섹으로 성도들이 도망갔고 거기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니까 아람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통행권을 달라. 다메섹 회당에 있는 유대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공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걸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2km, 춘천시청을 출발해서 청주시청까지 가면 235km, 당시 열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는 열정이 열흘 길을 걸어가게 만든 거예요. 걸어갑니다. 13절,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 정오는 한날의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유대인들은 쉽니다. 일하지 않아요. 그늘에서 쉽니다. 그런데 가장 무더운 시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은 그 무더위를 무릅쓰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이것이 오라 그러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이게 바울의 성격입니다. 그런 바울을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강렬한 빛이 비치니까 그냥 땅에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땅에 엎드러졌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생활할 때는 나는 사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헬라, 로마 여러 지역을 다닐 때는 나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박해한다는 말은 뒤를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고 두들겨 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유대교를 향한 뜨거운 열심은 있었는데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랬죠.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열심은 대단히 위험해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열정과 열심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이런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였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딱 서버려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바울이 그랬던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건 농경 문화에서 잘 알려져 있던 속담입니다.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긴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 끝에 뾰족한 새나 뼈를 박아놨어요. 그리고 소가 말을 안 들으면 가시채로 때려요. 그러면 소가 한 대 딱 맞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야지, 똑바로 가면 되는데 승질을 부리고 뒷발질을 막 해요.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뾰족한 쇠가 박힌 가시채를 가지고 계속 두들겨 때리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행동은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음성을 들어요. 바울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데,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예수를 내가 언제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탄압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겨주었는데 내가 한 일이 예수님을 박해한 죄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박해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만났을 때 믿음이 더 성장한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언제 성장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때마다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아니지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뜨거운 정오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들을 꽁꽁 붙들어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여기에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심했다, 회개했다고 말하는 거지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변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바울을 향해 부활한 예수님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사명을 맡길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에스겔 2장 1절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한 바울을 일꾼으로, 종으로, 증인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어떤 사명을요?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한 예수님을 간증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디에서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일평생 간증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장차 앞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환상에 대해서 간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은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주의 영이 막고 하나님의 영이 막고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서쪽으로 끝까지 왔더니 드로아라고 하는 바닷가에 섰고, 여기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오늘날의 유럽,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를 잡아 감옥에 넘겼던 이 바울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구원받았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엔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했을까요? 왜 바울을 구원했을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은 여러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어, 라틴어를 사용했고,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으니까 히브리어를 알았고, 그리고 헬라 문화에서 생활했으니까 헬라어를 알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당시 유대 지역에서 일상 용어로 사용되어졌던 아람어를 알았어요. 4개 국어를 했다는 얘기죠. 당시 바울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다중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베드로는 아람어밖에 몰라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의 언어, 라틴어를 가르쳐주는 라틴어 학원에 등록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배워야 돼. 몇 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18절 바울의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눈이 닫혔어요. 뭐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그의 눈이 닫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할 때 눈에 있던 비늘이 두두둑 떨어졌고 눈이 띄어졌습니다. 눈이 띄어지자, 믿음의 눈이 띄어지자 부활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이 닫혀 있을 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영의 눈이 닫혀 있을 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았고 사탄의 백성으로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았어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에 눌려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65편 3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 죄의 종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 내가 여기 있고 죄가 나를 눌렀어요. 나를 덮었어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죄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고 있던 이 죄를 번쩍 들어서 먼 곳에 집어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변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 아니지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 좀 가보려고 미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관광 비자 10년짜리. 10년짜리 미국 비자를 받고 미국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졌어요. 천국에 갈 건가 말 건가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출애굽 1세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길을 걷다 쓰러지고 넘어지면 광야에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엔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꼭 지키고 달려서 구원을 완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바울을 알아본 유대인들이 달려들었어요. 배교자다. 저 바울이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며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집단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이 그 보고를 받고 로마 군인을 끌고 내려와서 이래 보니까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두들겨 패니까 아, 두들겨 맞는 놈이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바울을 꽁꽁 붙들어 묶어서 안토니오 요새에 데려다 놓습니다. 난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때려? 그런데 천부장에게 막 보고가 들어옵니다. 유대교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을 로마 군대 본진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갈 때까지 2년 동안 로마 군대 감옥에 갇혀 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후 58년에 네로 황제가 유대 총독 벨릭스를 파면하고 베소를 신임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이제 총독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대제사장도 만나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너희가 가이사라로 내려오면 내가 바울을 재판하겠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고발인을 데리고 거짓 증인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내려왔습니다. 재판이 벌어졌어요. 거짓 증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나는 율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전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로마가 정한 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베스도가 말합니다. 바울, 너는 죄가 없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너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판결을 합니다. 바울의 간증을 다 들었습니다.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24절, 바울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미쳤다. 베스도 총독이 볼 때 바울은 미친놈인 거예요. 왜? 아니 그 좋은 가문에, 그 좋은 학식에, 그 많은 부유한 재산,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왜 예수를 믿어서 내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바울이 예수 안 믿고 유대교 안에 있었으면
편안했어요. 매도 안 맞죠. 감옥에도 안 갔죠. 무시도 안 당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그 날부터 바울에게 매질과 고통과 감옥은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 세상 가치로 볼 때 바울이 미친 게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지요.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면,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100%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가 그랬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은혜의 경험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루살렘 미국에서 조지아주에서 돌아와서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참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오후 8시 45분경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이후 웨슬리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변화된 웨슬리 한 사람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아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 삶을 마감합니다. 웨슬리는 오직 한 책 성경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만든 거예요. 영어 사전에서 감리교회 메도디스트를 찾아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규칙쟁이. 감리교회는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고 교회가 약속한 모든 약속들을 철저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감리교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어야 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해요.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예수님의 뜻이 맞는지를 물어서야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면 회개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답게, 웨슬리 목사의 후예답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가정과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